오늘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나안 땅은 쌓아서 빼앗는, 쟁취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얻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먼저 가심으로, 앞서 가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 1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토착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지만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강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토착민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멈추지 않았고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 삼아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심판하라는 것이죠. 우양과 염소와 가축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기물을 반드시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유다 지파를 위시로 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배정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 미완의 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결사항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끝까지 버텼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부족들을 남겨 놓았을까요?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유추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들의 산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이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푸른 초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었죠. 특별히 구조물을 짓는데 벽돌 짓고 여러분 그런 부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목축업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씨도 뿌리고 경작도 해야 되고, 여러분 좋은 땅에다 과실수도 이렇게 심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위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농사의 일을 누구한테 배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땅에 원래부터 살면서 씨도 뿌리고 경작도 하고 나무도 심고 열매를 얻어왔던 가나안 땅의 부족들에게 여러분 이 일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가나안 토착민들을 남겨두고 살려두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까? 언제 문제가 됩니까? 몇백 년 이렇게 지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던 그 부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큰 불행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의 경계를 쭉 나열하고 6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부스 족속들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받아 없어져야 할 부족들과 계속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유다 지파가 필요에 의해서 여부스 족속들을 남겨놓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 아마 유다 지파가 힘으로 여부스 족속을 제어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압제할 수 있지만, 여부스 족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종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 민족과의 공존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존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고등학교 때 아이들 담배 피는 거 이렇게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가더라고요. 담배 피는 아이들이랑 어울리면은 담배 피게 되어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은 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래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술 안 먹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 와도 됩니다. 와도 되죠. 와서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존을 하려면 타협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하게 되면 동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뭘 말하는 거예요? 공존을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비극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또 쫓아내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수 사람들에게 농사의 일을 배운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 농사 짓는 방법 속에 무속과 샤머니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에 이렇게 보면 항상 성황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파종을 할 때 점치는 그런 풍습도 있고, 파종을 할 때 점치면은 그게 잘 맞는다고 그럽니다. 뭐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밤에 농사 지을 때 휘파람 불면은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농사를 다 망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농사 짓는 일에 샤머니즘과 무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부수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뭐도 가르쳐 줬을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는 광야에서 목축업의 신이다. 이제 정착 생활을 할 땐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날씨, 두 번째는 노동력. 그렇잖아요. 날씨와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 노동력,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 아세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다 지파는 서서히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동화되어지고 배교하게 되고 여호와 신앙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아주 작고 사소하고 세속적 그런 요소가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세속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존이 타협을 거쳐서 동화가 되고 나중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터인데 세속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세속적 요소를 과감하게 단절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이 선은 절대로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을 돌려요. 그 선이 보이지 않도록 등을 돌려야 돼요.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세상에 등 돌리면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